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 안에 또한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의 빛되신 말씀으로 발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거듭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그 행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이 그래도 쓰실 만한 사람이니까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쓰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바로 예정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선택하신 그 이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찾아보나 그 야곱이 에서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그럼 에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살려 했던 그 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 한 장자의 그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지만 그 팥죽 한 그릇의 그 장자의 명분을 살려 했던 그 야곱 역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권, 바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이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에게 있었는가?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의 열심과 그의 그 어떤 뜨거운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을 그 축복을 향해서 그는 그 열심을 내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이방인들도 복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렇게 빌고 열심을 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그 사냥을 하면서 나가서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잡아오면서 그 에서도 그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받고 싶어 하는 그 축복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망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돌아오면서 이제는 야복 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가운데서 그가 그 붙잡았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붙잡고 씨름했던 것은 바로 내가 오늘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위험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지켜주시는 것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붙잡은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의 모습들을 보면은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먼저 보냅니다. 내가 그 에서에게 혹시 해를 당하진 않을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로서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그 담대한 믿음을 갖고 에서를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자녀들을 보내고 자신의 그 아내들을 보내고 또한 자신의 재산들을 먼저 보내면서 혹시나 해하게 되면은 자신은 그 도망갈 길을 언제나 열어두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로 나아갔습니다. 그 에서를 만난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에서를 두려워함으로 그가 세겜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 섰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지며 자신의 그 딸이 좋지 않은 그 모든 일을 당하는 그런 것도 경험해야 했고, 또 자신의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 죽었다는 그 소식까지 들은 그 아픔을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 모든 삶 속에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바라보면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소외받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선택하는 그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또한 내 친구다라고 하며 부르셨던, 늘 함께 식사하시며 거늘렸던 자들은 죄인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또한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소외되고 버려지고 또한 죄인이라고 해서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들과 언제나 예수님은 함께했고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어쩌면 그 야곱에서 이유를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더 특별하니까, 뭔가 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를 그래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 이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것들, 어쩌면 그에게 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고 그에게 특별하게 나에게 있지 않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멸시받고 또한 천대받으며 없는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그것들,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여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함받고 선택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왜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한 가지의 대답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구나. 내가 돼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잘남과 내게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만큼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왜 축복인지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무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다, 내가 자격이 있을 때 택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만들어주시며 끝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야곱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가 믿음이 좋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야곱이 야곱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앞에서도 거짓말하며 속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일 그때에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라고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 주시고 그 이스라엘 되게 하심,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의 삶 가운데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은 바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자녀 될 만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택하심은 그러므로 그 택하신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겁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러죠. 왜 예수님 죄인과 함께 있나? 왜 죄인을 알아보지 못하나?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나? 왜 죄인과 식사하시며 왜 죄인이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죄인임을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고 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별것 아닌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천하고 미련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맘때 되면은 항상 무엇이 있냐면은 저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구역장에 대한 다 내년에는 못 하겠습니다. 대청부 같은 경우는 임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할 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 있어서 그 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서 그 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또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합장한 자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모든 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1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택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는요, 나만 잘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의 복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들 누리며 잘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 유산 다 누리고 가장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것 누구냐면 바로 에서였습니다. 야곱은요, 그 축복, 하나님이 택하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만들어지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늘 힘들고 그 삶 속에서 늘 쫓기고 괴롭고 또한 어쩌면 하나님의 부서지고 깨지는 그 과정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뭘 고백하냐면 나그네 같은 그 130년의 인생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으면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우고 잘 돼야죠. 그 아버지의 재산 다 누리고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도 다 누리는 그 축복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택하심으로써 그를 만들어가고 또 그 택함에 합당한 자로서 또한 그를 세워나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만 복을 받고 그가 잘 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한 그와 함께 거하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끼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오늘도 내 자녀들에게 또한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가정에서 또한 내가 거하는 그 일터 가운데서 내 삶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뜻, 바로 그들에게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를 찾는 것보다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고쳐 가시며 또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게 또 새롭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을 위하여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자들, 하나님 부족한 자들, 오늘도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다시금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들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섬김을 드리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또한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 하더라도 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또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예배 자리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깊은 영계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